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귀한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한 주간 또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항상 기쁜 낯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로도 많이 남았죠. 이집트의 왕자 해가지고 만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 거기는 아주 멋진 음악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는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에서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배에다가 광주리가 둥둥둥 떠다 보니까 이집트 왕의 공주의 눈에 들려서 그 아이 보기도 아주 너무 아름다웠고 귀엽게 생겨서 그 당시에는 그 공주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설교를 제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엄청나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파리 취급처럼 아무것도 아니죠. 한 나라의 왕자라고 하면은 엄청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도망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이드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죠. 말 그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인생, 아주 우리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아주 모든 것을 누렸던 젊은 시절,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것도 자기 재산이 아닌 이 장인 어른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양을 치는 하나의 목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보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을 치러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서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엔 서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서쪽이라는 표현은 이게 그 해석 자체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뒤쪽으로 갔다가, 뒤쪽이 뭐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쪽이란 표현은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뭐 서 있는 곳에서 뒤쪽이니까 정문 반대쪽이겠죠. 문이 있는 쪽 반대쪽으로, 아니 뭐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뒤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산을 지나게 되는데, 이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을 지날 일부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날 스케줄이 이렇게 됐던 거죠. 양들이 여태껏 많은 지역에서 풀을 뜯어먹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호렙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혹이나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지 한번 그곳을 가보자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저기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뭡니까? 떨기나무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불이 계속 타고 그 나무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출애굽기 3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 제목이 내 신을 벗으라, 이게 이제 말씀 제목인데, 원래 이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왜 모세한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에 대한 질문,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이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들을 느끼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모세는 호렙산으로 갔는가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호렙산으로 갔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일부러 호렙산을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자, 산 일로 와봐. 이렇게 산 일로 옵니까? 산을 막 들었다가 막 이렇게 옮기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산은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 호렙이라는 그 산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산을 향하여서 모세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움직이고 싶어서 산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호렙에 대한 이야기들은,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3장 전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과의 정말 영적인 혼인관계를 갖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렙산은 신의 산이기도 하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움직이질 않아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모세도 호렙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야 될 건 누굽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당들은 이렇게 구슬을 한다든지 이러면 신을 어떻게 합니까? 신을 불러내죠. 네? 신을 막 불러내요. 그럼 막 갑자기 이렇게 여자 목소리를 하다도 갑자기 무슨 애기 막 목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할머니 목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음성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귀신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을 분이 아니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인생 가운데 항상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변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마음대로 진리를 자기에게한테 끌어당기려고 했을 때에, 진리를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했을 때에, 진리를 자기 중심에 맞추려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잘못된 것이 그것이 나에게 맞는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한 말씀들만 끄집어내서 자기한테 맞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해석을 가지고, 귀신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맞추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 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주물르고, 하나님은 손이 6개고 하나님은 머리가 12개일 거야, 아니면 하나님 눈이 한 300개 정도 될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향하여서 움직이는 것인 줄 믿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맞춰져 살아가는 거예요. 성수주의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이건 생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내가 정말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한 30분만 잠깐 얘기하실까요?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쁜데 하나님 잠깐만 조금만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안타까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산 호렙으로 오라라고. 물론 여러분, 모세는 우연치 않게 그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치 않게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치 않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좀 삐뚤어져 있습니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까? 왜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한 곳에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답답함들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낙심된 일, 날마다 밤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 그런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모세가 호렙을 향하여서 움직이지 않냐는 그 산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한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몸은 하나님의 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몸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주는 욕망의 산을 향하여서, 세상이 주는 기쁨의 산을 향하여서, 세상이 주는 안락의 산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비참하고 한 나라의 왕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그저 목동으로 목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절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기가 죽고 나서 사흘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뻘뻘떡 일어나야죠. 제가 그러면 저희 통일교로 제가 바꿉니다. 제가 당장 바꿉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도 죽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그 불변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는 그 위험한 모습들이, 그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짝 발만 옆으로 내디디면은요,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막 마음속에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위기감들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도 썬데이는 이제 홀리 피플이 돼요. 아주 홀리하게 살아가다가 먼데이만 되면은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위험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 발을 내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심장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 타협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외에는 익스큐즈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그분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은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발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걱정과 좌절이 어울리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생각했던 게 뭘까요? 그 막막한 광야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호황찬란한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의 옛 어르신들이 했던 것처럼 인생이 엉망이 되면 술 마시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회상하면서 과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호렙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게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그 모세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은 그 이 순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웅, 난세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영웅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지저분하고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웅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으십시오. 오늘 그 땅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 푯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저 목사님 오늘 또 소리나 빽빽 지르시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나 하시다가 끝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아직까지 너 세상의 욕망의 산에서 거기에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산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담대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떨기나무였냐라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였을까? 그 산에는 떨기나무밖에 없나? 여기 지금 떨기나무 안 나오나요? 예.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떨기나무라고 그래서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떨기나무는 이렇게 뭐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에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많이 자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왜 떨기나무였을까? 아니 백향목 나무도 있고 아니면 소나무도 있고 활활 잘 타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자작나무도 있고 나무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떨기나무였을까?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나무도 풍성하지 못하고 잎도 없고 열매도 나지 못하는 떨기나무, 그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여러분 목수들이 쳐다도 안 보는 나무입니다. 저거 가지고 뭐 빨리도 치우시네. 저거 나무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저거 나무 가지고 여러분 회초리나 좀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저 나무 가지고. 목수들이 쳐다도 안 보는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 같으면 쫙 잘라가지고 말입니다. 책상을 만들면은 일평생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떨기나무 쓰지도 못해요. 나이들은 모세와 똑같습니다. 쓸데없어요. 나이 80 먹고 뭘 쓰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쓸모없는 떨기나무,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민족을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이제 내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젊으신 분들만 계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조금만 일하면요 허리도 아프고요, 팔도 아프고 요즘에 제가 파스 사가지고 삽니다. 살아 아주 온몸에다 파스를 바르고 살아요. 저도 20대 때 안 그랬어요. 20대 때 파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서 일어나면 또 다시 또 이런 건강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40이 넘어가고 이제 40 중반 들어서니까 옛날 같지가 않네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가 호렙산을 밟고 그 떨기나무에 불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쓸모없는 저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고 꺼지지 아니하는 활활 타오르는 하나의 나무로 만드셨던 것 같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나 보잘것없는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멋있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쓰시기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잘것없는 저 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저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모세와 같은 자들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모세가 최고예요. 최고.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유관순 열사 아니면은 윤봉길 의사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존경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최고예요. 민족을 이끌어낸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최고예요. 나이 80 먹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을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옷이 해지질 않습니다. 빨래를 해본 적도 없어요. 신발이 해지질 않습니다. 아픈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갖다 버려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을 부끄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그 아무것도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들어 쓰셔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무식하고 유능하지 못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떨기나무와 같은
저 모습들,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지만 성령의 임재하심만 받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네?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됐다. 물과 기름이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뿐이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악이 온몸에 도사리 그냥 가득가득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것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살았던 실력의 신을 벗어버려. 네가 가지고 있던 자랑의 신을 벗어버려. 네가 가지고 있던 욕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네가 생각했던 걱정의 신을 벗어버리고 너의 발을 그대로 나 앞에 내어놓고 나와 직접적으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랑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한나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Nothing.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 만든 거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내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nothing이에요. 하나님 무슨 빌 게이츠보다 가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내 신을 벗어버리고 그분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멋진 몇백 불짜리 돈 많은 분들은 가방도 몇천 불짜리 들고 계시지만 이런 거 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야, 너 참 홀리피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밖에 있는 몇만 불짜리 차를 보시면서 야, 너 정말 잘 사는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러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그런 곳에 물들어가요.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액세서리, 더 좋은 옷, 더 멋진 이벤트, 더 멋있는 악기들, 이런 자꾸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에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씀들은 없지만 저는 아마 모세가 그 자리에만 무릎을 펄떡 꿇었을 것 같아요. 신발을 벗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발을 벗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신발을 신고 제가 막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아니, 전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아무리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도 그렇지 왜 신발은 저렇게 신고 들어가시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 한국 문화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문화도 집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그것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겸손의 의미입니다. 내가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신발을 벗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여러분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곳에서 정말 내 신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뭐였죠? 네? 야곱을 통하여서 명칭했던 이름 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 예, 이스라엘. 제가 질문을 좀 잘 못했죠?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7절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9절 이스라엘. 그런데 이게 바뀐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거는 이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명칭은 출애굽기 기자가 사용하는 명칭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는 명칭이 나타나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호렙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계속적으로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 말로 암미입니다. 암미, 내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느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잘 믿어, 넌 정말 성도 같아, 너는 예수장이 같아 라고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장에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본문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어느 기점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호렙 사건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신을 벗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가 침노치 아니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네가 해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지나고 음원 썬데이 지나고 주일 지나고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임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을 벗어버리고 나의 실력대로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판에 하나님의 책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손바닥에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침몰치 아니하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너를 상치 아니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찬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없어서,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없어서,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로 인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없어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으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일 가든지 무슨 일만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한, 우리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땅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욕망의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나의 자아의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의 신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산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에 호렙에서 활활 떠오르는 그 떨기나무처럼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자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호렙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산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움직이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실력으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으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신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담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